창세기 12장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2장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사람입니다. 그 본토가 갈대아 우루란 말이죠. 그의 고향, 본향이 갈대아 우루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루에 관해서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따르면은 우루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갈대아 우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에 그의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신약의 여러 서신서에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곧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대함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은 아브라함이 난 곳이에요. 난 곳.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 그것은 아직 그가 성령으로, 물로, 그리고 위로부터 나기 이전, 곧 그 처음 난 자리를 말해요. 본토, 그리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혈과 육으로 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거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다가 아브라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리, 혈과 육으로 난 자리,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시하는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다, 어디를 향해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지시할 것이니까 너가 가야 될 곳, 내가 너에게 어떤 한 땅을 지시를 할 것이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르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척도,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세계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 장래 기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장차 줄 어떤 기업을. 그 약속의 기업을, 약속하신 기업을
그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업을 어떤 땅을 줄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니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할 것이니까 나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이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를 떠났어? 본토, 그가 태어난 땅.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그가 태어났던 그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앞으로 보이시고 앞으로 지시하실 그 땅으로 그 세계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처음 태어난 그가 아비로부터 생명을 얻어가지고 태어났던 그 세계죠. 아브라함이 혈육을 따라서 태어나서 만났고 살았던 그 세계. 그 세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찔리게 가난하고 막 궁색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그런 자기의 소유된 그 땅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울타리가 되는 친척과 가족과 형제와 부모가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갈대아 우르는 그 메소포타미아는 당시에 큰 그 도시란 말이죠. 거기서 그는 어떤 성읍에 집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집도 있고 그리고 풍요로운 어떤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자였단 말이죠. 누리던 자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는 땅에서 그가 누리던 그 세계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부모를 미워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미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 생명의 그 안전한 여러 가지 보장 장치들을 버리는 거다 말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짊어지고서 그가 태어났던 그 세계를 떠나갔단 말이죠. 벗어났단 말이죠.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부자가 되었고 소와 양떼가 아주 그냥 번성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고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그런 이 땅에서는 기업이 있는 자였어요. 자기의 그 생명을 그 보장할 만한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가, 갈대아 우르 거기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는 그런 땅에서는 기업이 있는 자였고,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기 집이 있고 성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캐슬, 성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형제와 자매도 있는, 친척도 있는, 울타리가 되어줄, 힘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래서 짊어진 거죠. 자기 운명으로 짊어지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의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는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막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발 붙일 만한 땅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집이 없는 자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이 없어요. 이 땅에 거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가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안내서와 같은 거다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은 이방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방 땅이란 말이죠.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단 말이죠.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죠. 우거라는 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단 말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이 계속 장막을 옮겨 가면서 우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장막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는 그 큰 성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기업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들어간 그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기업, 발붙일 만큼의 기업도 얻은 적이 없고, 그는 자기 거처를 얻지 못하고서 계속 장막을 옮겨다니는 우구하는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계속 이들이 장막을 치면서 옮겨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서 큰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봐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된다. 이런 것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천천히 읽어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민중들이 그걸 원하니까, 청중들이 그걸 원하니까, 생각 없이 청중들의 그 원하는 욕구를 성급하게나 채워주려고 이야기를 꾸며낸다는 거죠.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운명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기업이 있는 자에서 기업이 없는 자가 됐고,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우거하는 자로서 발붙일 만한 기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었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분명히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죽을 만한 매장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매장지가.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가서 매장지를 돈을 주고 은 300째의 돈을 주고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가졌던 그 땅이라는 것이 그 매장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매장지. 막벨라 굴 그 매장지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이삭과 야곱도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 비해서 그들도 발붙일 만큼의 땅도 가나안 땅에서 얻은 바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삭과 야곱은 그 매장지를 살 필요도 없어. 왜?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매장지에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그 아내가 묻힌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른 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거나 잘 나가거나 고속도로를 막 벤츠를 타고 달리는 그런 길이 아니단 말이죠. 그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과 같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만 그런 기업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거처가 없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와 같이 그에게 짊어졌단 말이죠. 짊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짊어지고 나아갔지만은 자기의 운명으로서 말이죠. 자기의 그 모든 것으로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과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그 첫 생명의 자리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팔아버리고 말이죠. 기업이 없고 우거하는 자의 그 운명을 산 것이다,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라는 운명을 짊어졌는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단 말이죠. 이상한 것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찬찬히 묵상하고 새김질 해보면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그 약속을 짊어진 운명 안에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가장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귀한 그 보배로운 가치를, 기쁨의 근원과 보배로운 가치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짊어진 그 나그네의 운명,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그 운명 안에서, 운명이지만 그 속에서 그 운명을 짊어지면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기쁨이 되는 그 근원을 아브라함이 맛보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그의 기쁨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어떤 목적이고 방향이 된단 말이죠. 이렇지 않고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필요한 뭔가를 자꾸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뭔가를 자꾸 채워주고 그런 걸 자꾸 어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근거들을 재료들을 자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진의가 항상 가려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묵상을 해가는데 이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에 거했고 다 땅에서는 기업이 없는 자,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이 세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믿음의 열조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열조들, 그 믿음이 무엇이고, 그들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들의 만족이 무엇이고, 그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또 깨달아서 같은 기쁨과 같은 만족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